입과 뜻을 착하게 하면 비록 병사가 없다 해도 그것은 자기를 잘 보호한 것입니다. 곧 내면의 자기를 보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삼업을 조심해서 내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먼저 자기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에서부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보호가 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면 자기 사랑은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보호의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여기에 역점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군대를 동원해서 겹겹으로 에워싼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왕들 중에는 칼에 찔려 죽고 독약에 의해서 피살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주고 보호한다 하더라도 노리는 사람이 있는 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참된 자기 보호의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입과 뜻을 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입과 뜻을 뜻은 우리 모든 행위의 원천입니다. 몸은 신체적인 행동을 하고 입은 말을 하고 뜻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천하의 선과 악이 모두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람의 도리에 맞게 쓰면 선행이 되고 무도하게 쓰면은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승적인 선과 대승적인 선이 그것입니다. 소승적인 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고 대승적인 선은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에는 소승적인 것이건 대승적인 선이건 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한을 갖게 하거나 적을 만들거나 앙심을 품게 하는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서 유해나 테러나 폭행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몸과 입과 뜻을 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보호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스스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걱정에 고통받을 일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삶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 고통이 되는 것, 답답하고 우울한 것, 이런 것들은 즉각 정리해서 자신의 즐거움에까지 전이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괴로움이 침범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충만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일도 아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불안감에 빠지게 하는 언어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의식과 되는가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운동 단체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들의 사무실을 폭파하겠다고 가스통을 짊어지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기를 아주 포기한 상태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사람은 남에게 괴로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괴로움을 주면 그 괴로움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은 바로 나의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남에게 준 괴로움이 나의 즐거움처럼 느껴지겠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에게 준 괴로움이 나의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치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준 것은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논리가 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악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타인의 목숨이거나 몸이거나 정신이거나 물질이거나 간에 그에 대해 피해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준 모든 행위는 다 악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유의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일에는 고통스러운 과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벼력 잡아함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온갖 악행만 했기 때문에 뒷날에는 그 고통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사업도, 출세도, 사랑도, 땀 흘리는 일도, 어려운 일의 감내도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살인도, 도둑질도, 성폭력도, 방화도, 남의 인생을 파탕내게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밀어 넣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만 어리석은 관계로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올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과 악한 일,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하고 좋은 일을 쌓아야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는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타인에게서 찾거나 구걸하게 되면은 늘 갈증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타인에게 종속되어서 이른바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일 때 기쁨의 보호, 기쁨의 확장, 기쁨의 지속성 같은 것을 때와 장소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이른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쁨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아함경에서는 사리불이 구치라 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무엇을 착한 것이라고 하고 무엇을 착한 것의 근원이라고 합니까? 구치라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행동이 훌륭하고 말이나 뜻이 훌륭한 것을 착한 것이라고 하며 탐욕스럽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고 뜻으로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